자, 레이기에서 우리가 레이기 레이기를 기록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간을 지으신 그대로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자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제 타락으로서 하나님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사라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거듭만 남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다시 범법을 했을 적에 범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또 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화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주셨다고. 내가 너에게 다 주었대요. 그러면은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왜 그렇죠? 믿음은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거듭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또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되죠? 거듭남과 속죄제사를 혼용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혼돈이 되기는 하는데, 혼돈이 될 수 있는데, 혼돈 안 하고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여기서는 함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기록이 3장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 제3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3을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제3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화목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내 안에 계셔요. 그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가 있죠? 거듭남이 먼저 나오지 않으니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능력 가졌어. 나는 하나님과 나는 화목됐어.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 해석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문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찾는 로마서 강해집들을 보게 되면 로마서 6장이 거의 해석을 하지 않고 넘어가요. 해석을 하더라도, 자, 우리가 많은 것에서 오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로마서 6장하고 로마서 3장을 갖다 두 개를 같이 엮어갖고 하나의 신앙 탕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방종이 돼버려요. 방종이 돼버려요. 로마서를 잘못 해석하면요, 영지주의 나오고요, 율법주의 나오고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다는데 완전하게 잘못된 방종적인 신앙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 사도가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없는 너희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남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돼. 거듭난 자가 거듭나야 되잖아. 제3을 받아서 다시 말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거듭난 자가 삶 속에서 범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러면 내 안에 산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미 내가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우리. 오늘 내가 난생 처음 나는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내가 아멘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요. 고넬료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죠? 예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산 이는 내가 산 거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 범법을 했을 적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바로 오늘 내가 산 거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죄인이 의인 됐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악어가 달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제 오늘 아마 뉴스에서 아마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막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자요,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당연하게 범법을 행했으면, 범죄를 행했으면 당연하게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원론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럼 범법을 한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적폐예요. 그죠?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걸,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 나는 갑질을 했어. 갑질했어. 그럼 그건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단어 하나를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적폐라는 단어가 우리가 참 묘한 단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다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애매모호할 적에는요. 우리가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대체 어떤 의미예요? 분명하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개념이 아니야. 죄에서 의인 되었다. 뭐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 됐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 인생이 내 삶이었었는데, 그죠? 내 안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의인 된 건 이제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게 내 삶 속에서 내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나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나 의인 됐어. 나는 의인이야.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뭐 어떻게 되죠? 방종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으면 뭐 할 거야? 그럼 구원받으면 뭐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자. 내가 삼성에 내가 회사 취직했어요. 삼성에 취직해갖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나는 삼성 매니아 아니에요? 아니죠. 이를 갈미 쓰이죠. 너는 밖에서 성 밖에서 이를 갈미 쓰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누구 있었어요? 우리에게 뭐 이렇게 주님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뭐죠? ABC, ABC. 뭐야 이게? 제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죠? 하나님 주신 거 나는 묻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두 달란트하고 다섯 달러 받은 사람은 하나님 것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죠? 많이 남겼냐 안 가는 게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많이 남겼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저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구원받으러 교회 다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하려고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선지서, 모든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와 그리고 바울의 모든 강조점이 뭐예요? 뭐예요? 죄사함 받으라예요?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세대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젖과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나님의 자요. 가나안을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자,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백성이죠. 교회니까. 근데 백성은 있는데 나라는 있는데 기업이 없어요. 그럼 그 나라 망해 안 망해요? 망하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요 나라를 경영한 사람이죠. 모세는 전직이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이죠. 그래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이니까 그곳에 들어가도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라는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쳐죠? 신앙적으로 가르쳐죠.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가르쳐주죠. 그 땅에 들어가 너희들 어떻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릴 때 너 어떻게 하라는 거 얘기하죠.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병이 걸리면 어떻게 너희들 병을 치유받으라고 하죠. 그런 세세한 거 다 가르쳐줘요. 농사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걸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죠? 구원받으러 교회 다니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구원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맞아요. 너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소망을 굳게 잡으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신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너 알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거기로 향해 나가라.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나는 바울이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녔나요? 바울이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녔냐고요. 나는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대요?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 역사 속에 나는 행하는 자로서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유익되어야 되니까 그죠? 내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사형선고 받지 않는다. 빌립보 교회에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업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것이 뭐예요, 이제요?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제 머리가 돼야 돼요. 그죠? 세상의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산들의 산이 되어줘야 돼요. 그죠? 높은 산들의 산이 되어지고 낮은 산들의 산이 되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응? 다스려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을 지으신 그대로 회복이잖아요. 어? 네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정복해야 되죠. 정복해서 통치와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죠. 자, 그러니까 기업이 창대하게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창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농사 짓는다고 해서 창대하게 되나요? 아니었었죠. 내가 열심히 내가 살면 내가 창대하게 되더라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왜 그렇죠? 여러분, 나는 내가 보더라도 아무리 보더라도요. 한 달만 지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냇가를 건널 필요도 없어요. 범람하는 홍수가 없어요. 한 달만 지나면은요. 그럼 내가 볼 적에는요. 그죠? 요단강의 범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고가 100m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막 흡인이란 말이야. 200km에서 여러분들 100m밖에 안 차이, 여러분 차이 나.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물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 물이 천천히 흐르죠. 우리가 보면은, 그죠? 왜 그렇죠? 고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비가 오면은요, 뭐죠? 쭉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 가요. 왜 이게 나라들이 왜 비가 많은 나라인데 비 관리를 못하면은요, 여기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산사tam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만들었다 작년에 좀 위기가 있었죠. 그죠? 터졌나? 작년에 터졌나? 안 터졌나? 터지진 않았죠? 넘쳤죠, 조금요. 야, 근데 어마어마한 거야, 진짜. 그거 안 했으면 중국 거기다 싹 쓸려버렸어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비가 왔잖아요. 우리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요. 내가 기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요. 우리는 조금 있다가 한 달 뒤에 우리 저 강 건너겠어. 그죠? 근데 기회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근데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들어가래요, 지금이 기회래요. 백성들은요? 과거의 백성들은 어땠었죠?
과거 1세대는 어떠셨죠? 모세요. 아예 좀 더 기다리십시다. 왜? 내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살아갔으니까. 근데 말씀을 담은 그릇 되는 이스라엘 2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한 달만 있으면 한 달도 안 걸리는데. 그럼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부터도 여러분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도자는 뭐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선지자는요? 기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기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을 여러분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요단강이 이불처럼 쌓이게 되었더라. 쌓여지고 밑에는 말랐더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우리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업이 없으면 여러분 창대가 될 수가 없잖아. 기업이 없으면 창대가 되면 없어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다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신앙인이니까. 근데 진짜 뻥치지 말고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 돈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네가 세상을 위해서 네가 세상을 지배하라는 겁니다. 돈의 원리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전쟁은 여러분들 돈 때문이거든요. 사실은요. 아, 소련하고 여러분들 저기하고 무기 싸움하는 겁니까? 기싸움 하는 겁니까? 러시아하고? 아니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번에 불편한 관계가 딱 되어지는 순간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걸 모를까요? 다 알죠.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된다는 거 알잖아요. 다 알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걔들은요. 금리 대부분 올린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대폭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벌써요.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 여러분, 다 돈의 원리라니까, 다 돈의 원리.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요즘에 쌈박질하냐고 정신 하나도 없어. 말도 안 되는 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사실 별건 아닌 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쌈박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은 나라와 백성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 기업은요, 나라와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하라니까 여러분 별거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죠. 자,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많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죠? 아이고, 여러분. 토카를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요, 여기다가 10,000평짜리 여러분들 건물 졌다 합시다. 오라고 해도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10,000평은 필요 없어. 2,000평만 졌다고 합시다.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도 안 해도 와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제가 하는 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크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안수 집사님이 지금 여기다가 그냥 돈을 막 엄청나게 벌어갖고 막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러면은 주변에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해도
교회 한번 나와봐. 말 한마디 하면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너도 교회 나와. 그 말 한마디면 다 나와요. 내가 최고 잘 나가 하는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머리 위에, 그들 위에 있으면 그 사람들 내가 부러워하겠어, 안 부러워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온 사람들이 다 그 목적 갖고 와요. 목적 갖고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선교 사역이라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전도 안 하면 안 돼요죠? 거기서 전도를 엄청 가르칩니다, 우리요. 먼저 우리 전쟁 중에 우리 그때 PPT로 보여줬잖아요. 우리 거기 학생들 전도하러 전쟁 중에도 지금 피해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모여들어요.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다고 그래요. 우리 공동체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자발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요. 우리가 공동체가 거기 우리끼리 잘 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누구든지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머리가 되는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지배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야 도대체 뭐야 하면서 쫓아오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너희를 내가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내가 여러분들 오늘도 참 안 돼. 응? 고난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나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를 따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 그러면 오라고 하지 말래도 와요. 모여든다니까요. 그렇다고 전도하지 안 된다고 했었어요. 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바로 레이기예요. 레이기는요. 그래서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요. 좀 여러분들 어떨까 몰라도 나는 재미있어요. 저는 재미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 가진 존재로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 약속을 나는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 내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갖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담은 그릇이죠. 그죠? 이번 주도 우리 고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했었어요. 그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항상 내가 최고 잘 나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참 인간은 교만한, 이게 교만이잖아요. 내가 최고 잘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거꾸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거꾸로 틀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만을 깨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여기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 필요 없거든요. 그게 내가가 나왔잖아, 내가가. 우리는 누가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가 주신 능력 갖고. 그래서 주 안으로 내가 들어야 돼요. 주가 주신 능력이에요. 주가 주신 재능이에요. 주가 주신 선물이죠. 나는 주가 주신 선물을 갖고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물은 많은 것 갖고 있어요. 이 창대함이 선물이죠. 기업이 선물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항상 모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래 얘기를 보면. 특별히 또 강조를 많이 해요. 자, 나중에 제사장 위임식 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위임식을 할 적에 제사장 위임식을 일주일을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자, 제사 위임식 할 적에 누가 제사를 집리하고 누가 피를 가지고서 단에 뿌리고 단에 바르고 제사장의 옷에 뿌려주고 누가 하죠? 모세가 다 해요. 내가 제사장인데 이거 안 돼요. 모세가 세워줘야 돼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론이요. 모세가 그에게 피를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모세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장 제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선지자죠. 제사장은 집례자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합니다.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동역하는 존재를 보내준 존재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은 뭐 하는 존재예요?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이 되어주는 존재들이에요. 제사장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후대에도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은 다 똑같아요. 왕 위에 선지자가 존재해요. 왕을 폐할 수 있는 자리고 왕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 짓 안 했죠. 그죠? 왜? 하나님 명령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선지자가 솔로몬이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걸 다 말씀하고 있죠. 누가? 예후의 아들 우리 북이스라엘을 받을 것이고 남유다와 베냐민은 누가 왕이 되리라? 르호보암이 왕이 되리라.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딱 나누어 말했잖아요. 네가 죽으리라.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뭐하라? 너는 자요. 북이스라엘이요. 맨 처음에 그 왕이 되는 여로보암의 대가 이어져 나가요. 계속 쿠데타가 이루어져요. 남유다는요. 다윗의 계보로 가요. 근데 북이스라엘도요. 네가 죽으리라. 네가 그죠? 아벡에도 네가 죽으리라.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잖아요. 오므리가 쿠데타에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이 바로 아합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돼버려요.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가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이제 죽으리니 뭐 하라고 하죠? 네 후대를 준비하라.
여러분, 선지자가 왕 위에 올라 서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되죠? 기회를,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신약에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그런 날이잖아. 우리 신앙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3번의 기회 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운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있어요. 마치 우연한 사건처럼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기회를 우리가 활용 못하면,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을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정법을 해서 저 자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흙수로 태어났는데. 응? 자요, 이스라엘은 흙수로 태어났죠, 그죠? 아니,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야. 그죠? 그들이 어떻게 윤리와 모든 기업 윤리를 갖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업에 창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의로운 거, 안 의로운 거예요? 아, 가나안 땅 들어가 다 죽이고 너희는 가지라잖아. 윤리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희대의 살인마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 뺏기 위해서 기업을 갖다가 내가 통째로 먹기 위해서 아주 악랄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적 여러분 성경을 대충대충 읽지 마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이 역사에 하나의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보지 말고 오늘 내 삶 속에 내게 그런 말씀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어? 생각을 해봐. 너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 너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네가 그 기억 가져. 아멘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얘기, 하나님이 역사를 당신의 주권 섭리를 갖고 쓰시는 분이라는, 온 우주의 통치자요, 온 우주에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선이에요. 그분이 선이에요. 그걸 불순종하면 죄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죄예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아멘? 이게 돼야 돼,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그럼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말한 말을 우리하고 나 그거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너는 그 땅 너희는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줘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건 나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나에게 준 약속은 내 아들에게 준 약속이지요. 그래서 내 아들 때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는 안 하고. 그럼 나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려고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나도 쓰임받고 내 자녀는 더 쓰임받아야 되죠. 그죠? 그잖아요. 내가 틀을 잡아놓고 내 자녀 때 창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그런 인생 살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미래를 준비하고 가잖아요. 솔로몬은 미래를 준비할 줄을 모르잖아요. 등신이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교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임받고 내 다음 때에서 하나님 꽃을 피우는 인생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아멘이요. 노가 없어야 돼요. 노가 없어야 돼요. 아니요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를 시작해서 번제 제물은 뭐예요? 번제.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 번제라는 단어는요. 자, 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다 태워서 드려지는 예,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올라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다가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런 개념, 올려졌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물을 다 태웠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받으셨다.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전 삶을 태워서 불태워드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향기로운 제물 드리는데 하나님 명령이요.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물을 뭐로 하라고 그래요? 소부터 시작해서 그죠? 소부터 시작해서 암소가 더 좋은데요? 그러면 참 묘하죠, 그죠? 자요. 아니, 그거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죄수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고, 자요. 그러면은요, 기독교만 그거 했나요? 이방 종교에서는 짐승의 제물로다가 자기들이 숨기는 신과 화목되는 건 없나요? 그죠? 그럼 똑같이 우상숭배 똑같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는 많은 날이 지나와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고 그중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다 갖다 쓰고 하는 것만 쓰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도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희생의 제사가 이방 제사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방의 제사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신을 달래서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꿈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걸었다고 해서 아니면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뭐 했어요? 희생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려서 불태워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진노를 그쳐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꿈을 실현시켜달라.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이거 뭐 망령 때랭실, 니스칼레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봐보면 똑같이 여러분 짐승의 짓 하잖아요. 거기도 불태워요. 우리도 불태우고요. 비록 불태우는 것이 우리는 똥 같은 건 다 버려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 불태워버리거든요. 근데 그들도 양 잡아서 하잖아요. 돼지 잡아서 하는 데도 있지만 양 잡아서 하잖아요. 양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을 잡겠죠.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잡겠죠. 닭 키우는 사람은 닭 잡겠죠. 그죠? 각자가 달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럼 뭐 성경에도 다양한 제물이 있잖아요. 양, 염소. 그죠? 근데 전혀 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 돼서 내 삶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헌신의 제사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서 내가 헌신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응? 내가 없잖아. 그럼 나는 뭐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육체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야.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번제 의미가 좀 크네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번제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제물을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 삶을 온전히 불태워서 드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예요. 근데 번제는요, 번제는 매일마다 드려요. 상번제라고 그래요. 월삭에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그죠?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요. 그리고 이 번제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속죄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자, 속죄의 기능이 있으려고 하면 무엇이 돼야 돼요? 속죄의 기능이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요. 내가 범죄를 했어요. 내가 범죄했어요. 범죄했으면 속죄의 기능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제물에다 뭐를 해야 돼요? 안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안수를 할 적에 그래서 안수를 하잖아요. 번제 제물에다가 이게 샤마크야드라는 단어인데 야드라는 단어인데 샤마크야드라는 이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죄 전가라고 그래요. 자, 저의 전가가 왜 아닌가를 말씀을 드렸죠. 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삶을 전부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죠? 그럼 죄만 넘어가면 죄만 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대로 존재하죠. 범법은 죄는 넘어가는데 범법한 사람은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면 자요. 범법을 한 사람은 나는 존재하고 죄는 넘어갔어요. 그럼 범법한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죄제에서는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지만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내 삶을 내가 온전히 불태워, 우리 그 찬양 있죠?
내 삶을 불태워 주께 드려라. 주의 영광 나타나는가? 그죠?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내 삶을 전부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누구로 해 살아요? 자, 우리가 의논만 해. 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삽니다. 나라와 민족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꿈 실현하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번에 그분이 참 멋있는 말 했어요. 어떤 분의 아내가 이래요. 우리 아저씨는 대통령 후보 나올 생각도 안 해봤어요. 얼마 전까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현 정권에서 밀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려와서 그냥 후보강 됐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대통령 후보 됐어요? 왜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왜 지도자 되려고 그래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 감옥 간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얘기 했잖아.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보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끝장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나라가 아니야. 꿈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내가 의외로 뭐 얘기하죠?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큰 말로다가 이용하죠. 실제 자기들 본심이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요. 자기들 본심 다 드러났잖아요. 취중 진담했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사탕 발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은 절대로다가 나라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자기 사상을 세상에다가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있어요. 그죠?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럼 내가 존재하면 안 되죠. 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전가가 되고 나는 범법자의 나는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죄의 전가는 사실 뜻도 없어요. 원어 사전에는요. 이건 미국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갖다 써버렸어요. 샤마카드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함께, 일치, 연합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희생 제물에게 세례 요한이 안수할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세례받고 그죠? 안수했다는 거야. 안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하나 되어서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 부활과 합하여 연합하여 일치되어 이런 단어잖아요. 새 생명 됐다. 이게 됐죠? 이게 여기서 절대 이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죄 전가가 아니라
재전가로 하면요. 자, 나는 항상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에 예수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 됐죠? 내가 살았으면 죄가 전가됐다고 하면은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죄가 넘어가고 나는 그대로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물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죽을 적에 나도 불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그래서 번제에는 뭐가 존재해요? 번제에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이 재물이 다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사함이 있어요. 기능을 가져요. 속죄 기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가 바로 이제 번제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커피들 한 잔들 하시고.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라는 내 육체예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되어서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요. 이제 거제, 요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거제는 이렇게 이제 서서 드리는 거. 거제가 들었다 올려놨다. 나중에 헷갈리는 거 이제 올렸다 이렇게. 우리 왜 제사 드려본 사람, 우리 세상에서 조상들에게 제사 드려본 사람. 어렸을 적에 기억해 보세요. 예법을 보게 되면은 이제 흔들어 이렇게 돌리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드리는 게 있고요. 그죠? 이렇게 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요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요. 이렇게 들었다가 올렸다 이렇게 하고서 드리는 게 있어요. 이것이 거제예요. 그리고 이제 전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술을 하면은 이것은 이제 집에서는 안 해요. 집에서는 안 하는데 제사 드릴 적에 무덤에 가면은 이렇게 붓죠. 붓는다. 그래서 전제라고 해요. 붓는다. 그래서 이제 전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붓는다. 그래서 이제 술을 부는 거. 바로 이제 이렇게 붓는다. 이제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았듯이 이제 그 화제라는 것을 불태워드리는 겁니다. 불태워드리는 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거.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렸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기뻐하신다. 자,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기뻐하겠죠.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해요. 향기로운. 하나님이 향기로운. 여러분, 향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 좋은 느낌이죠. 기쁨의 느낌이죠. 우리가 아로마 향 같은 거 하면 왜 향치료 같은 거 있죠. 향치료 있죠. 우리 소재를 하게 되면 소재에서 유황을 집어넣어라. 이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유황을 집어넣어야 돼요. 소재물에는. 그러면은
뭐 안 넣는 것도 있어요, 소재물에요. 그런데 이 소재물에 우리가 소재물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재물에는 반드시 유황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유황을 집어넣게 되면은 향기가 있잖아요, 향기. 우리가 뭐 아로마 뭐 하는 것처럼요, 사람의 기쁨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지은 존재가 나를 위해 살아요.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내가 지은 존재가 나를 위해 살지를 않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분필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 분필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다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게 기쁨이 돼버려. 근데 내가 아무리 쓰려도 안 써져. 버려버릴까, 안 버려버릴까요? 아니, 지가 여기다 코팅막을 막 쳐버려. 어? 여러분, 진짜 식물도 그래요. 여러분들, 식물도요, 애벌레들이 이렇게 식물 속에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잎을 뜯어먹잖아요. 그럼 잎에서 독극물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모든 잎에다가 독극물이 나오게 해요. 그래서 자기물 보호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애벌레가 그게 또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는 없는 식물인데 저 열대지방을 가면은요, 와서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풀이 자라납니다. 풀만큼 무성하게 자라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나무 하나마다 기생식물이 올라와서 다 여기 뿌리를 내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 칡렁풀이 감겨졌어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오는 것이 이 나뭇잎이 너무 맛있어서 애벌레들이 올라와서 나뭇잎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뜯어먹는 순간에 이 나무에서는요, 모든 나무에게 위기 상황을 보내요. 그러면 요 기생식물이 요 전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식물이 자기 몸에 있는 양분을 빼먹는 것을 절대로다가 내비둬버려요. 그래서 요 나무들이요,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여기다가 다 무전을 쳐요. 그러면은 인터넷 쫙 간다면, 인터넷 선이 간단 말이죠. 가고서 나무들마다 독극물을 다 내보내는데, 이때 나오는 독극물을 마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가 먹다가 자기가 스스로 마비돼가지고 떡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을 다 보호해주는 거예요. 요 나무만 줘.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자, 이렇게 식물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다가 살아가야 돼요. 지음받은 존재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그러면은, 나 이거 싫어 하고서, 끊어버려서 못하겠어. 내 몸에서 이 독극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필은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되는데, 요거 스스로다가 여기서 지가 코팅제가 딱 나왔어. 코팅 땡 해버리면 내가 쓰고 싶으면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지면 획 지불해버려버리죠. 너는 밖에 일을 가면서 쓰레기통 나가야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고 주인이 나를 쓸 때 항상 쓰여지는 존재가 돼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죠? 그러면은 주인이 이걸 쓰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내 의도대로 되니까. 그래서 향기를 언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잖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됐어.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소중히 여기까, 안 소중히 여기까? 우리는 은혜 빠졌으니까 이게 흔하니까 이거 소중하게 안 하고 막 던지기도 하고, 그죠? 그지?
그리고 웬만하면 뿐이라진 것 같아. 버리기도 하지만은요, 이게 귀해봐요, 귀해봐. 어? 자,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대리자 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극소수예요. 성경에 보세요. 없어요. 이거밖에 안 뽑히잖아. 그 수 없는 많은 날 중에.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니까 내 안에 산 이는 누구요?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산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내게 모은 걸 내가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몇 장이야? 몇 절? 32장. 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향기롭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책박서 향기로운 점 이어야오가 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 그럼 뭐가 돼버려요? 사울의 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식하게들 만들어 놓는다니까. 여러분들 대의벌이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울이 제사예요. 망령들의 행실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 니오야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뭐한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기뻐하시느냐? 그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여기서 이 안수가 해석이 안 되면 여기 해석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죄가 전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거 되어버리는 거고요. 우리는 이게 해석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일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내 안에 산이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죠.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존재 됐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요. 자녀를 내가 이 아이 인생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내 자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부분 나 짜증나네 이렇게 할 거예요? 응? 여러분 자녀가 시편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가 됐어. 내 양육해갖고. 어느 자리에 가든 이 아이는 사막에 가서도 온풍기 팔아먹고. 여러분, 왜 이게 무섭냐면요. 시베리아도 에어컨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는 온풍기는 없어요. 사막에는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우리 왜 선풍기 난로 있잖아요. 선풍기처럼 생긴 이것을 갖다 태국에다가 사업을 하는 분이 갖고 들어갔어요. 갖고 들어갔는데 하나를 팔렸을까 안 팔렸을까? 태국으로 수출했어. 하나도 팔았어. 팔려도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버려버렸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그거 갖다가 그냥 그럼 내가 다 가질게 하고 가져갔어. 갖고 갔는데 작년 한 4년 전에 왜 한번 쳤잖아. 한번 춘 적 있잖아. 거기에 쳤어. 그거 대박 쳤잖아.
기회를 이렇게 오는 거야. 참 묘하죠, 그죠? 우리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서. 이게 봐요. 자, 이렇게, 자, 사막에서 그런데 열풍기를 못 팔아먹어요. 근데 열풍기를 팔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디를 가든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어디 가든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면요. 나는 부모가 그 아이를 근심 걱정할까요? 그 아이를 향한 볼 때마다 기쁠까요? 그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올 거 아니야. 솔직히,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손녀를 낳고 손자를 낳으면은 여러분들 되게 이뻐. 그죠? 되게 이뻐. 그런데 이쁜데 또 하나의 속에는 근심이 있어. 왜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의 얘가 얼마만큼 부딪히며 살아갈까. 그게 있죠, 그죠? 태어나는 기쁨을 있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여기서 헤쳐나갈 건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거쳐 나갈 건데 왜? 세상은 더 각박해져 나가니까 더 잔인해져 나가니까 그럼 내가 모든 걸 이뤄놨다 하더라도 내가 다 만들어놨다 그 아이가 거기까지 가는데 훈련받을 거 생각하면 내가 잘 이겨야 되는데 라는 염려가 생기겠죠, 그죠? 이거 못 이기면 어떡하나 이 아이가 이거 갖고 좌절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생기겠죠. 근데 그런 염려가 이제 다 사라졌잖아, 이제. 그럼 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때요? 기쁨이 넘치죠? 생각할 때마다 기쁨 넘치죠? 그런 아들 만들어놨으면 다 좋겠어, 그지? 그보다 더 이상 좋을 게 없잖아? 자녀가 그때 니호 야흐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니호 야흐라는 이 단어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적에 그렇게 보는 거야.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렇게만 사는 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렸었으니까. 그래서 니호아흐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런 삶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걸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믿음으로. 내 안에 내가 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나는 주가 주신 능력 갖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죄, 우리가 이제 대속죄 제사는 좀 의미가 좀 달라요. 대속죄 제사는 죄 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됐습니다라는 개념이고요. 번제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여기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 시편아 너고 너 지금 너 저 기업에 있는 다들 다 진멸에 다 죽이고 거기 있는 거 네가 다 가져라. 그 말 했을 적에 그 말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죠?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갖고 왜 그랬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돼버렸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갖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승리를 한번 하고 나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루니까 그럼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처절한 실패를 봤죠. 그 위에 그들은요 계속해서 실수를 하죠.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날마다 번제를 드려요. 그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일까 아닐까요? 그것은 아판 말았듯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단어가 되어버리면요, 그건 망령된 행실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뭐냐면은 문자의 단어의 뜻도 중요하지만 문맥상의 단어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가 자원해야 돼요. 이 번제는요, 하나의 명령이지만, 자요, 내 자원에,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 안에 산리가 내가 산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따라 나는 그냥 가는 것이죠. 그죠? 이거 뭐 자원이라고 해요.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래야 돼요. 근데 내가 자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키는 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을 받으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런 개념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로 온전히 불태워 드려지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안에서 살아야죠. 은혜 없이는. 은혜라는 우리 찬양 불렀죠. 참 누가 그 전남 불러 참 멋있게 줬어요. 내가 태어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 이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였어. 그죠? 내가 자란 어린아이부터 여기까지 자라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연한 일하는 거 없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참 잘 줬어요. 은혜였어. 참 멋있게 줬어요. 비록 내가 과거에 내 힘 갖고 내 노력 갖고 내가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자, 모세라는 인생이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해보려고 자기 자신을 갖다 모든 걸 다 희생시켜봤지만은 그걸 다 실패를 보고 이러면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면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 내게 유익하며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죠?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 되어지는 삶. 근데 거기는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해줘? 더 높이 나를 자꾸만 더 신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그죠? 주의 나라와 의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을 창작해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갖고 있는 상식적으로 갖고서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맙시다. 선교도 모든 걸 다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분이 그런 거 당연해요. 왜? 그분의 상식 속에서는 선교는 그냥 가서 빵 갖다 주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죠? 빵 갖다가 주면 사람들 보여주면 그 사람 사진 한번 찍고 거기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오면은 거 하나도 안 모이고, 내가 갈 때만 사람들 모아주고, 그래서 교회 하나 갖고서 10개 교회, 20개 교회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선교지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돈만 갖다 주고. 근데 아니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었는데, 거기다 어떻게 집을 짓냐, 거기다 어떻게 농장을 만드냐, 거기다가 그 산 삐아다가 다 됐거든요. 거기다 해갖고, 교회들 빚 만질 거 아니냐.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뿐만이에요. 지금 오늘도 조금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 쪽에 그쪽에다 선교 관광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선교 팀들이 들어와서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죠? 막상 와서 보면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여행사 쪽에서 자기들이 그걸 할 테니까 우리 쪽에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허용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들이 볼 적에 이게 그렇잖아요. 비록 지금 가보면요, 진짜 열악해요. 응?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 잘 살잖아요. 술 먹고 노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우리가 말하는 밭에 가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달라졌잖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은 싹 개조됐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도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뭔가를 보여줘야지. 선교니까 나머지 관광이라 하더라도 뭔가를 하나 결실 있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고 하지 말아도 사람들이 오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 우리 한국 사람 너무 교만해. 너무 교만해. 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해서 여기가 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다. 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거기 빨간 글씨로 맨 밑에 쓴 것이 있습니다. 8절에서 아론의 아들들에서 봅시다. 왜 이것을 여기다가 집례자, 우리가 이제 집례자는 누구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이어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 응? 이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죠?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인데 구약에서는요, 구약적 배경에서는 제사장은 집례자예요. 집례자, 예배의 집례자, 제사의 집례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제3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게 제3의 직분자들입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너는 왕같은 제사장 이유하고 연결을 해버려요. 그럼 뭐가 나와요? 만인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건 이단 사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독소요, 하나님의 소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의도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전혀 달라요. 저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의 터널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터널에 지금 들어가, 지금 아주 고난은 안 받아서 그런데 앞으로다가 이들에게요, 많은 날 동안 고난의 터널이 있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고난이에요. 실제로 200 몇십 년 동안 가잖아요. 그죠?
약 250년 정도의 고난의 터널입니다. 64년도에 지금 베드로 소설을 쓰잖아요. 그리고 64년도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부터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고난의 터널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314년도에 끝나거든요. 콘스탄티노플 때 끝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서 수도 없이 우리가 10대 박해인데요. 10대 박해보다 더 많아요. 중간중간마다 박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럼 이 박해의 터널이 아주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이요. 250년이라는 기간 동안 흘러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흘러가는 기간 동안에 지금 너희들이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는 천사도 흠모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지켜라. 그죠? 고난 속에 너희들 넘어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만인 제사장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다 문자적으로 하나 다 갖고 온 뭐가 만인 제사장설이 거예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왜 기록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가겠죠. 그죠? 선장이 없잖아요. 선장이요. 선장이 없으면요, 다 각자 받은 대로, 받은 응답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난 받은 대로 난 갈 거야. 나는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 받은 대로 갈 거야. 나는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우리 학생들은 학생대로다가 자기가 받은 응답대로 간다. 그럼 말이 안 맞죠. 근데 보세요. 내가 갈 길을 내가 받았어요. 내 주관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제가 내노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어? 남이 하면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주관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많은 날 동안 훈련받아야 돼요. 내 주관적인 말을 하지 않는지. 그러면 입에서 나온 말이 제가 시편이한테 너 이렇게 하는 너 인도하셔. 그러니까 가자. 근데 그게 안 읽을 것 같으면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사기꾼이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져요. 그게 없으면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가고 있어. 어떤 건 이루어지고 가고 있고. 근데 이루어지는 것과 안 이루어지는 것이 반반 비율이 아니에요. 하나는 안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갖고 갈까? 이것이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것을 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인프라가 구성돼야 되고요. 그것이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제품을 갖다가 또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이게 다 맞아줘야 돼요. 맞아줘야 돼요. 근데 나는 고객을 감동 줄 줄을 못해. 근데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해. 제가 그런 얘기 간혹가다 하잖아. 어떤 일을 할 적에 감동을 줘라. 선물 하나 주더라도 감동을 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축하 화환을 보내는데 남들 10만 원짜리, 8만 원짜리 보낼 적에 나는 20만 원짜리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감동을 줘요. 비록 그걸 못 볼 때도 많아요. 그죠? 조화 같은 거는 보도 안 해요. 근데 축하 화환은 다 쳐다봐요. 감동을 주셔야 되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죠.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짜장면을 먹어도 똑같은 값을 주고 먹어도 감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게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어떻게 알아? 감동을 주는 말을. 제가요, 복음 아닌 거에서 저는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없어요. 진짜예요. 복음 아닌 거 갖고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없어. 다른 목사님들하고 부딪히는 건 다 복음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부딪혀요. 그렇죠? 감동을 주니까. 제가 여기 노예 온 지가 이제 6년 됐어요. 6년째 가고 있습니다. 백석여관이 노예 온 지가, 대전 노예 온 지가 6년째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 나보고 노예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법으로 안 됩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한테 가는 지 얼마 안 됐어. 아니 넘었지. 나 노예 온 지 얼마 안 됐지. 목사님 몇 년 됐는데 아직도 5년도 아직 안 됐어. 아 그거밖에 안 됐어? 노예원들이 다 알아. 나를. 나는 노예원들을 모르는데. 그분들이 감동을 줘야죠. 별것도 아니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요. 자요. 그 중에 몇 사람 내면 감동되더라도, 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든 내가 세상 속에서 사업하든 누구든지 간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한 게 누구예요? 삼성이에요. 서비스를 잘했잖아.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서비스 전화 한 번 하면 막 이게 1시간, 2시간, 10시간 걸려. 짜증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어떡하죠? 비싸도 삼성 거 쓰려고 하죠. 그죠?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 비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더 잘해야 돼요. 그들보다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있는 성도들이, 지금 태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내년에 올해 가을부터 우리가 커피를 어떻게 할 건가를 그들은 벌써 감동을 받고 가고 있잖아요. 그게 되죠. 어휴, 목사님들, 선교사님 파는 거,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 그치? 그죠? 이렇게 우리가 거기 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정당은 다 해주잖아요. 남들보다 더 주잖아요. 불과 우리가 볼 적에요. 몇 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감동이거든요. 자기들을 대접해 주잖아요. 존경해 주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빵 갖고 왔으니까 빵 먹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빵 갖고 가서 빵 드세요. 빵은 먹고 배고파서 오긴 했지만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나 같으면 안 가. 굶어 죽어도.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요, 밥 먹을 만큼이 이제 됐어야, 응?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요? 교회는 지 사람 것들이에요. 목사들은 전부 다 더러운 놈들이에요. 우리를 짐승처럼 여겼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존중을 해줘요. 그럼 감동받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도우고 싶겠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것만 돼요? 물질도 풍성해지죠? 그죠? 창백해지잖아요. 당연하게 오지 말래도 와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올 가을이 여러분 기대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올 가을부터 다시 커피가 또 시작되니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또 손 띄면 어떡할까? 그렇게 되잖아, 그죠? 여러분, 이렇게 고객을 감동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 성공학을 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냐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바울은 항상 자기를 배반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썩어 빠질 놈들 다 때려 죽일 놈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너 내 편 아니야 인마. 너 나 배신했지. 너 배신자는 소리 가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너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나는 진짜 원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노라. 와, 감동이네요, 그죠?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잘못이 있더라. 그러니까 앞뒤 다 빼버리고 거기만 딱 해버리면 바울은 나쁜 놈이잖아. 그런데 앞부분서는 더 읽어가자. 그래서 성경 읽을 절대로 가운데 부분만 읽지 말라.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고객이 감동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동이잖아요. 모세는요, 이 죽일 놈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젖가기랑 하나 따라서 너희가 이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서 가르쳐주잖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때는 저들은 한 번도 벽시를 뻗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보리를 뿌려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모든 거에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와 늦은 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그죠? 올리브 한 번도 안 짜봤는데 올리브유를 짜는 법을 가르쳐주고. 포도를 어떻게 해서, 포도즙을 어떻게 해서 짜는지. 다 모세가 가르쳐주잖아요. 기업 경영과학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단순하게요,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의 형식 그냥 다 가르쳐줘. 너희들 병이 들으면 어떻게 알아? 그죠? 제사장들에게 가라. 제사장들에게 뭐 하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오대사에서 상처가 났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였어요? 된장 갖다 발랐죠? 근데 된장은요, 된장을 바르면 왜 이게 좋아요? 우리 볼 때 되게 더러워 보이는데 냄새나고? 뭐가 없어요? 세균이 없어요. 세균이 침투 못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발효균이 막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뭐 해야 돼? 오늘 약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서양에 약이 나오는 거예요. 뭘 발라야 돼? 기름을 바르라. 올리브유, 향유. 도포해지잖아. 기름이 도포해지잖아. 그럼 세균이 감염돼 안 돼요? 안 되죠. 빨리 나서 안 나서요? 빨리 났죠. 여러분 성격이 이거 과학적으로 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안티프리함을 발랐어. 무시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자 무슨 구분자 이게 얼굴 뭐라 하지 그거 보고 왜 돼지비계 같은 데 많다고 하는 거 콜라겐. 돼지비계에는 콜라겐이 없어요. 돼지비계에는 콜라겐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장사꾼들이 동물과 놀아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다 기름덩어리예요. 지방질이에요. 먹으면 살찌는 거예요. 저도 돼지비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닭고기에 많죠. 닭에는 콜라겐이 많아요. 닭에는요. 근데 자 보세요. 그 콜라겐이 고분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거의. 먹어도 바르면 하나도 못 들어가요. 이걸 저분자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을 갖다 피부에 바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화장품이에요. 전 별거 다 하네. 여러분 근데 많이 알아야 돼. 여러분들 웬만한 상식을 다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이에요. 그게 다 이렇게 뭐 사실이고 어려운 것도 없어 그죠? 책 몇 권만 읽으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 양육할지라도 그죠? 자 그래서 모세가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라? 피부병 환자는 어떻게 해라?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전염성 환자를 문둥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병만이 아니야. 나병이 그 안에 나병도 들어있어요. 응? 나병도 있고 전염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주일 뒤에 보고 또 일주일 때 다시 보고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건지 안 옮길 수 있는 건지 그걸 봐라. 그래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격리시켜라. 형 밖으로 내보내라. 옮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비둬라. 참 고대 사회 속에 진짜 과학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우리 말하면 전염병 우리가 뭐지 지금 이제 자택 격리시켜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모세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방면으로 하고 있어요. 다방면으로. 이처럼요. 모세는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에게요. 지금 그들의 삶에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들을 존경해 여기는 걸까요? 아닌가요?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모세나 바울이나 똑같아요. 선지자는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또 칼같죠. 그죠? 단호할 때는 너무너무 단호해요. 바울도 그리고 너희는 다 저주받지어다. 그죠? 모세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리라. 와, 진짜 단호할 적은 엄청나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말고 내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 내가 다 짊어지겠어.
그리고 저들에게 한 약속하신 말 다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삼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청하는 모습 보세요. 아버지 뜻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다 진멸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간청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 취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들 죽이는 거야. 근데 거기다 내 생명을 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네요. 근데 그런 때는 하나님이 뜻을 내가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됐구나. 니네들 다 죽으면, 야, 니네들 지금 나 배신했지. 나 니네들 다 하거나 니네들 꼴도 보기 싫어. 난 니네들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죽어. 그리고 요 돌들로 하나님께 내게 만들어주면 다시는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아무도 반대하는 자가 없는 자 만들어주시는데 나는 더 좋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을 이곳에 진멸해 죽이면 하나님이 왜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들을 존귀 여겼고요. 이들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죠. 또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하는 직분이에요. 제사하는 직분은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제사만 지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게 바로 선지적 제사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직분을 나눌 적에 제가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목사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선지자 위에서요. 전부 목사 위에다 선지자라고 말해요. 사도하고 같은 단위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목회자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존재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갑시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갖고서 또 제사장 나라와 연결해도 안 돼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 우리 백성이 아니잖아. 표면적으로다가.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다 지은 존재 아니니, 다 내 백성 아니니, 내가 지었지 않니? 너도 지었고 저도 지었지 않니?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 형제네, 그죠? 한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음받은 다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지체지요. 그럼 내 형제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 우리는요, 제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몇 년 전에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냥 딱 가능성은 보였지만 이게 딱 이루어진다는 확정된 것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확정이 되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확정이 되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일을 하면 진짜 돈이요 10억 이상 넘게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 마을을 키잖아요. 맨 처음에 마을 이게 물질이 들어가고 시작해야 되니까요. 언제까지 산동네에 다 하겠어요, 그죠? 그것도요, 그분들 몇 년 있으면 다 또 밖으로 나온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가서 보면 여기서 어떻게 사람 살 수 있을까 그래. 근데 경치는 좋으니까 거기는 진짜 거기 좋아. 그건 관광코스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하고 연계 맺자고 하는 거거든요. 와보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게 힘이 넘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땅을 사서 땅을 좀 살 거예요. 땅을 사서 거기다가 게스트하우스 같이 커피숍하고 같이 지을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 젊은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 젊은 애들, 지금 남자애들, 여자애들, 거기다가 걔네들 거기서 취직해서 걔들이 거기서 커피도 팔고, 걔들이 거기서 그 게스트하우스 관리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선교팀들 들어오면 거기서 쉬고, 우리 대신에 우리 팀 들어가고, 이광재 목사님 교회 팀 들어갈 적에는 그건 무조건 비우는 거다. 일정이 다 돼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쓰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 나오는 수익금은 전부 다 그들에게,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지역에 우리가 또 선교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사실 우리 거기서 밥 먹는 거 얼마, 우리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밥 먹고 또 한번 돌아가. 밥 먹는 거야. 진짜요. 한 달 내내 우리 가족 먹어도 50만 원 가지고 못 먹어. 진짜 여러분 물가 엄청나게 싸.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먹는다면 매일마다 쉬지 않고 나 죽어. 왜 그렇죠? 매일마다 고기 먹어서. 우리 그렇게 고기 못 먹어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5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못 살아요. 근데 뭐, 아니야. 여러분들 땅끝까지 주위에 보면 알아요. 저쪽에 더 어려운 미얀마 같은 데 이제 우리가 미얀마 이렇게 뭐 어떻게 했어 이제 미얀마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미얀마에 있는 현재 있어도 교회들 전부 다 어떻게 할 거냐고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파괴됐는데 가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양철 집은 전부 다 때려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분들을 보고 거기 갔다 양철 집은 만들려고 그래. 누가 해줘야 돼? 벽 다 문짝이랑 문짝 다 떼어나가고 전부 다 신학교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뼈대만 그냥 보로코만 남았다는데. 그 다 돈이에요, 돈. 다 돈이요. 그 누구 해주고? 그죠? 그럼 또 거기 가갖고 또 하나의 또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또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럼 다 돈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요, 사실 많이 들어가요. 사실 이게 자꾸만 커지면요, 진짜 돈이 몇십억 갖고 넘어져요. 근데 이게 자꾸만 커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일천교회 세워지는 거죠. 쉽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오히려 생각도 안 했던 것이에요. 우리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일사천으로 다 가면서 하나님 자꾸만 더 큰 사업으로 더 큰 사업을 하는데 몰아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서 여러분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그거 또 일을 하고요. 또 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땅끝까지 딴 데까지 못 가더라도 내 때에는 인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동남아부터 시작해 인도까지. 라오스는 어려워요, 지금. 지금 라오스는요, 선교지로다는요, 지금 빵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역도 우리가 이제 라오스에 8개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죠. 거기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미얀마 상황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거기 사역자들이 국경선까지 와갖고 우리 경찰 그 간부가 보내주는 그분
이렇게 소식을 전해줘. 이분이 우리 가르쳐 주는 건데, 유주차 들어가 있죠. 거기서 돈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상황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저 라오스 같은 경우는 전혀 상황을 아직 모르고요. 어떤 걸 모르고요. 어떻게 지는지, 열악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다 가면 저기도 가야 되잖아요. 밑에 여기 어디지? 캄보디아로 가야죠. 베트남도 가야 되죠. 그래서 동남아에서부터 인도까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일천교회가 모질라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자원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작케 해서 너희들이 높은 산과 낮은 산들이 그리고 멸망이 너희에게 나오게끔 하리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멋진 우리 또 삶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뭐 기잖아요. 그렇게 멋진 삶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나 진짜 잘 살았다. 나도 내가 사는 것에 만족이 되잖아. 우리가 그 일을 했을 적에 내가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찝찝하면 그죠? 찝찝한 삶 살면 안 되잖아. 멋진 삶 삽시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 다시 해서 우리 모든 성령 권사님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렇게 멋진 삶 살아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소개할 겁니다. 소재.